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거짓교리 예정론의 정체 8번째 방송입니다. 소 주제로는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에 대한 비극, 첫 번째 방송이고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방송할 예정입니다. 저도 장로교 신학대학 출신이라 예정론을 저는 깊이 믿고 따랐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는 이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신앙생활도 정말 깊이 있는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진리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눈물까지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명이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방송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면 저는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을 보시고 정말 진리를 깨우치고자 원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현대 그리스도인에 직면하게 될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주의 신앙, 즉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해서 그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저서를 줬는데요. 제자됨의 대가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은혜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겠다. 여기서 값싼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서 입술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세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었으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다. 물론 값싼 은혜도 죄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기만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마음속에 죄와 이기심을 붙잡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흰색 보자기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의인으로 위조하는 허무한 포장지에 불과하다.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회의 각종 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입니다. 값싼 은혜는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과 행습의 개혁 없이도 세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아무런 고백 없이 성만찬 예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는 산산이 깨어진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혼에게 용서의 약속을 제공한다. 값비싼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만듦으로써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값비싼 은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호소한다. 값비싼 은혜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였던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걷게 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멍에와 짐이 여러분에게 가벼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치러진 그분의 희생과 봉사의 생애를 명상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읽는 거는 그 웨스터민스터 고백서죠. 신도개요 17장 1항이 있고 또 그 밑에는 2항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 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항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도의 효력,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시의 거주, 또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뢰하나니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일어난다. 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 1항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부르신 자들을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자, 1항인데요. 그럼 만약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락하면 영생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쾌를 일으키며 성령을 슬프게 하며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부상을 당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중상하는 사람이 되지만 영생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자신들에게 심판을 초래한다. 이 사망이죠. 그게 뭐냐면 어떤 죄를 질 수 있다. 자,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2항. 자,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주의 예정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과 반응에 상관없이 견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찬란한 편의주의죠.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죄를 지어도 삶의 타격은 좀 입을 수는 있지만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편의주의, 궁극적인 견인, 성도의 견인을 증명하는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말하는 성경,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2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3가지, 4가지 쭉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틀에서 나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교리를 성경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첫 번째,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먼저 6장 39절 읽으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문맥을 떠난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해석의 오해는 문맥을 무시한 문장 해석입니다. 자, 이 문장에도 이것 하나만 보면 궁극적인 견인 옳은 것 같아요. 자, 칼빈주의자의 주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십자가의 구속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택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오직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이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붙드셔서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칼빈주의자는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바로 앞에 있는 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내가 밖으로 내던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부정입니다. 여기서 내던지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같은 이 헬라어 언어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바로 이 내던지다가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6장 37절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밖으로 내던지다. 자,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 30절 또 같은 말씀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러므로 어때요? 두 개의 절을 보면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의미는 바깥 어두운 데를 말하고요. 곧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은 만약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자를 여러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 오는 자 그럽니다. 이 조건입니다. 조건. 자, 나를 향하여 나아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는 뭐를 말하느냐면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오는 자를 말하고요. 이런 사람은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또,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또 봅시다. 37절부터 볼게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자,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로 오는 자, 나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게 오는 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자. 자,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 아까 주님께 나오는 자는 뭐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마지막 날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나오는 자를 어떻게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살린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가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피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까요? 인간은 간사하고 부패해서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못 듣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심각한 왜곡과 오해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관한 책임, 이걸 다 삭제하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붙드심과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곳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인간의 책임은 빠진 이 해괴한 성경 해석으로 오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거나 더 악하게 사는 교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말씀을. 자, 더 문맥을 한번 넓혀봅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떤 사건 때문에 나온 건지를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볼 건데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교적입니다. 표적, 기적이죠. 즉 벳세다 들판에서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표적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불렀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가니나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혹시 이적과 기적,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기적은요. 기적은 미러클 영어죠. 일어나는 그 사건의 초자연성, 그런 단어입니다. 즉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 자, 그리고 기사가 원더예요. 원더, 놀랍다. 원더. 기사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표적. 자,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사인이야, 사인. 이것은 그 사건이 나타내려 하려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라가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말한다면, 자, 오병이어가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말하면 뭡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기사는 뭐죠?
예, 그렇죠. 예, 기적은 표적으로 뭡니까? 기적은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 너무나 놀라워. 원더. 이거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은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감추어진 메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이런 이적을 행했을까? 그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그러면 이 표적의 의미는 뭘까요? 자, 한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6장 32절부터 36절.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 속에서 말씀하려 하는 그 메시지는 뭐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하늘의 만나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표적을,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리고 바로 구약의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늘에 참떡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구약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주신 그런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죠.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배불리 먹었다는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만났다는 그 놀라운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피신한 겁니다. 이제 피했죠.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문제는 이 군중들의 세속적인 반응에 휩쓸려 들어가는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영혼이 급속하게 세속으로 오염되어 가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우고 풍랑이 올 바다로 고의적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빨리 떠나라 그런 것이죠. 이런 고난은 그 영혼의 세속적인 때를 벗기는 최고의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우리 키포인트인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9절 그 말씀은 바로 그 다음날 따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다음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에 대한 표적, 메시지죠.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뭐라고요? 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37절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아까 보신 말씀이죠? 예. 자, 내게로 오는 자가 누구랬죠? 그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예,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또, 자, 이어서 읽으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하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렇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누구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내게로 오는 자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살릴 것이다. 자, 40절. 그거를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40절이에요.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죠? 어때요? 예정한 자입니까? 택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믿는 자는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제 문맥 속에서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뭐요? 다시 정리하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또 내게 주신 자, 믿는 자. 다 같은 말이죠.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저분을 붙들면, 예수님을 붙들면 먹을 것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세속화된 군중들에게 황급히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 물결에 휩쓸어가는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고의적으로 풍랑에 이는 바다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을 고난으로 닦아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내게로 나오지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주신 자, 믿는 자는 곧 뭡니까? 세속적인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 즉 영생이 필요해서 나오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밖으로 던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조건이죠. 그러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오는 자는 밖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어디로요? 바로 지옥이죠. 중요한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예. 여러분, 나는 그러한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조건이죠. 여러분, 주님께 육적인 것이 아닌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 그들을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만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어떤 오해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는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무조건적인 견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자,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두 번째 말씀,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야, 여기 말씀 보면 엄청나죠? 여러분, 문맥을 무시한 문장 해석은 오해를 넘어서 참극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인용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영생을 주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더러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한, 그죠? 성도의 견인 교리잖아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창세전의 선택에 기초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창세전 선택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견인하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그 교리가 성경의 지지를 받으려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여러분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자, 뭐뭐 해서 뭐뭐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이 구절이 과연 조건적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지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바로 양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 나의 양, 이것이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내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 내 양이죠. 내 양에 관한 조건이에요. 자, 볼까요? 4절, 5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이 목자가 예수님이잖아, 그죠? 타인의 음성은 뭐 사탄의 음성이나 악인의 음성이죠. 자,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하는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앞에 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내 양. 자, 내 양은 뭐죠? 내 양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뭐요? 자, 음성을 듣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명하죠? 조건이 분명합니다. 네, 바로 내 양. 자, 그 조건에 부합되는 자들은 바로 내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 주님은요, 목숨을 버리시고 그들을 결코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와, 얼마나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버렸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그럼 내 양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만 고백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러나 양이 아닌 사람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은 뭐요? 믿고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바로 내 양인 거예요. 자, 나를 따르느니라 헬라어로는
아크루도신 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come after, 따라오다. 그리고 accompany, 뭡니까? 동행하는 삶이, obey는 복종하는 거. 그 다음에 follow someone as a disciple. 이것은 제자처럼 따라가는 삶이죠. 바로 이것이 따르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부르신 양들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즉, 처음에 믿는 거. 자, 믿고, 듣고, 따르다 그랬죠. 믿는 거는 헬라어로 뭡니까? 피스투데오. 피스투에테. 이것은 믿다 또는 신실하다, 충성하다, 의리가 있다. 예. 예수님의 그 신실함,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고 어떠한 조건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거, 의리. 그 다음에 듣다는 아쿠우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른다는 아쿠르두신, 제자로서 복종적으로 따르는 거야. 복종하면서 제자. 여러분, 제자는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약속하신 거예요?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의리가 있는 거,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제자로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영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은요, 믿고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해석의 오해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떤 오해는 비극이며 참극이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또 왜곡하면, 잘못 해석하면 정말 비극이고 참극이고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무조건적인 견인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본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